성경에 날짜가 가장 많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몇 날 며칠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이 본문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뭐 며칠 몇 월 이게 계속 이 본문 한 본문 안에 한 사건 안에 노아 인생 안에 계속 요일과 날짜와 이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노아는 날짜를 셌을까? 왜 맨날 노아는 날짜를 셌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처음에 40일 동안은 비가 오거든요. 비가 40일 동안 와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이게 비만 온 게 아니라 보면은 이 지각 변동,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창조과학회나 여러 이제 학회 과학자들이 이때 이 지각이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이 지구 안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와서 지각이 움직이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소리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우르르 쾅쾅 막 비 쏟아지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는 뭐 물소리에 파묻혀서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소리가 폭풍 이런데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아니면 큰 폭포를 갔을 때 물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소리가 40일 동안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0일 동안 내린 비가 멈추고 이 노아가 1년 넘게 방주에 있는데 한 1년 17개월 정도 방주에 있거든요. 한 5개월 동안은 표류를 했대요. 계속 움직여요. 배가 물에 둥둥 떠서 움직이다가 남은 7개월은 아라라산이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정착해 있는 거예요. 배가 산에 걸려 있고 물이 쭉 빠지기 동안 기다리는 게 7개월 남은 7개월이에요. 노아가 왜 이렇게 맨날 날짜만 세고 있었냐는 이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심정인지. 노아가 방주를 120년 가까이 만들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이 심정에서 120년이 길었을까요? 이 방주에서 1년이 길었을까요? 이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요. 똑같이 1분 1초가 가는데 이 형제들이 말하기를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시간이 느리게 가는 때가 저녁을 앞둔 말년일 때 제일 시간이 느리게 간대요. 그렇나요? 하루하루가 제일 늦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군대에서의 시간은 사회에서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듯이 이 120년 동안 열심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이 방주에서의 1년은 또 다른 굉장히 이 시간이 길게 처음 40일은 좀 빨리 가는 듯 느껴졌겠지만 그리고 5개월은 표류하면서 배가 둥둥 떠다니니까 좀 속도감도 있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고 있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마지막 7개월은 그냥 딱 배가 딱 아라라산에 딱 걸려가지고 물이 빠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7개월 동안은 배가 움직이지도 않아. 밖엔 소리도 잘 안 들려. 막 물이 싹싹 빠지는 소리, 물이 어떻게 빠진 소리가 들렸을지 없지 모르겠지만 그 7개월 동안에 그 움직이지 않고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노아한테 너무 길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맨날 그 날짜 세는 거. 가끔 이렇게 감옥 같은데 이런 옛날 슬픈 얘기지만 감옥 가 이렇게 날짜 이렇게 세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진짜 이게 하루하루 날짜만 세고 있을 이 노아의 심정이 본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기다리다 못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어떤 액션을 취하죠?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니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잎새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날렸더니 안 돌아와. 그리고 또 뭘 해보냐면요. 방주 뚜껑을 열어봐.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꺼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7개월 하루하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갇혀가지고 1년을 보내야 된다. 먹을 건 있어요. 화장실도 돼 있어요. 1년의 시간 동안 너무 궁금해서 언제 나갈 수 있지? 맨날 창문만 열어보지 않겠어요? 맨날 문 열어보면서 언제 나갈 수 있지? 언제 나갈 수 있지? 너무 궁금하니까 까마귀 날려보고 비둘기 날려보고 문 뚜껑까지 열어서 그러니까 그 지붕 뚜껑까지 열어서 보고 하면서도 근데 사실 결국 이게 노아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도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가 들어갔을 때 노아 가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 닫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 있는 건데 노아는 계속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방주 뚜껑 열어보고 새 날려보고 한 게 사실은 노아가 밖으로 나가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제 노아가 기다리다 못해 아까 그 두 번째 액션 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게 보여요. 땅이 마른 게 보여요. 근데 또 못 나가고 둘째 달 21의 날 이게 13절 14절을 보면 날이 얼마나 흘렸죠? 첫째 달 초하루 둘째 달 21에 한 5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자기가 뚜껑을 열고 지면이 마른 걸 봤는데 50일 동안 또 방주에 있어.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땅이 말랐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면에 물이 거친 걸 봤잖아요. 너무 궁금해. 방주 안에서 너무 궁금한 거. 도대체 우리는 언제 나갈 수 있나? 비둘기까지 알려보고 막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가라는 신호가 없어. 그러니까 방주 뚜껑 열어봤는데 물이 없잖아. 마른 거야. 근데 왜 나가라고 안 하지? 아니 확인해봤더니 다 된 거예요. 다 물이 마른 거예요. 근데 왜 나오라고 안 하자고 방주 안에서 50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50일은 더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 물이 말랐는데 내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는데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1년 17일 만에 나오니까 50일 전에 거의 11개월이잖아. 11개월 거의 다 채웠는데 언제 나가지? 왜 안 물까지 마른 거 봤는데 왜 나오라고 안 하지?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 50일이 되게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말랐으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50일 동안은 무슨 일이었나? 지면에 물이 거쳤는데 왜 못 나갔나? 하나님 까먹었을까요? 이렇게 물 이렇게 홍수 심판해놓고 잠시 이렇게 하나님 까먹어 다 말랐구나 야 빨리 나가라 이제서 말해 미안하다 이런 거였을까요? 왜 지면에 물이 거쳤는데 하나님 못 나오겠을까요? 도대체 어떤 타이밍이냐? 노아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잖아. 너무 배고프면 좀 고구마 서리고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방주에서 시간이 그래서 맨날 날짜만 세고 있는데 근데 허리근 게 아니라 고구마 다 익은 걸 확인을 했잖아. 땅이 마른 거 지면이 마른 걸 확인을 했잖아. 근데 왜 나 못 나가냐고.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왜 하나님이 안 꺼내줬을까? 50일을 왜 더 있으라고 했을까요? 날이 추워서? 좀 따뜻해지면 나가라고? 가축? 짐승들 때문에? 왜? 그럼 지금 나가면은 번성하고 생육이 안 돼서? 땅이 마른 걸 확인을 했잖아. 지면이 말랐는데 풀이 자라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완벽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건가? 이 50일은? 근데 이게요. 이 13절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고 하잖아요.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한데 the face of the ground예요. 지표면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흠정역으로 보면 지면이 말랐더라. 근데 그 뒤에 14절에 가면 땅이 말랐더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the earth dried. 지구가 마른 거예요. 지표면은 진작 말랐고 노아가 확인한 거 뚜껑 영어로 확인한 건 지표면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흠정역에도 이 14절에 보면 땅이 말랐더라. 근데 하나님은 땅이 다 마를 때까지 겉에는 다 말랐는데 안에가 아직 안 마른 거예요. 안에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노아 안에는 그냥 지표면만 말라도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짐승들 온갖 이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단순히 지표면이 마른 걸로만은 안 되는 땅이 완전히 이 지구가 완전히 마르기까지 하나님은 50일 더 기다리시면서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 50일 동안? 1절에 보면 바람을 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훈이 말대로 추웠을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땅을 말리려고 이게 우리가 머리 말리려면 드라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말리려고 하나님이 계속 바람 불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표면은 말랐는데 아직 지구가 전체가 안 말라서 눈에 보이는 데는 말랐지만 깊숙이는 안 말라서 하나님이 계속 말리고 계신 시간 동안 리아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모든 가축이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다 마르기까지 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표면 마른 거랑 땅 마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육안으로는 다 말랐는데 왜 나 안 보내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 가족을 넘어서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을 수 있죠. 하나님 까먹었나? 다 말랐는데 왜 물 못 나가게 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정확했다는 거죠. 아까 미소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극적인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서 하나님 문을 닫잖아요. 끼익 하면서 문이 딱 닫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러면 와,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되게 안에서 되게 자부심 들었을 것 같은 거.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문 닫히고 끼익 하고 비 쏟아지면 그런 극적인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끼익 문이 닫혔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일주일 지나고 와요. 보면은 이게 앞에 본문에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와요. 그럼 노아는 그 시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래서 방주를 110년 동안 만들었어. 들어가서 온갖 생물들, 온갖 동물들 다 들어갔어. 문이 끼익 닫혔어. 쾅쾅 비가 오면 되게 멋있는데 안 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사흘째, 5일째, 6일째 얼마나 식은땀 흘렀을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6일째 동물들이랑 이 방주 안에서 뭐 하는 거지? 비 온다고 했는데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7일째 비가 오기까지 그 7일을 노아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왜 그럼 또 하나님 또 7일을 기다리게 했을까? 노아의 애타게. 얼마나 식은땀 나고 이 소위 똥줄 탄다, 이 얼마나 이 긴장되는 시간, 7일의 시간 왜 필요했을까요? 노아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와서 안착하고, 또 이게 많은 어떤 창조과학회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겨울잠을 자는 이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안착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수없이 노아가 들어가서 있었겠지만 이 짐승들과 동물들과 같이 방주 타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들이 이 안에 안착하고 또 동면에 들어갈 동물을 들어가고 하면서 이 방주에서의 어떤 이 질서가 잡히기까지의 최소한의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방주에서 노아는 계속 뭐 하냐면 기다려요. 들어갔는데 비가 오기까지 또 기다리고, 비가 오고 7개월 동안 배가 가만히 있는 동안 또 기다리고, 마지막에 뚜껑 열었는데 지표면 말랐는데 또 기다리고, 그리고 가장 적당한 타이밍,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지구가 이 마른, 완전히 마른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노아네를 내보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이 하나님의 일하신 타이밍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기엔 지금인데, 지금 되게 좋은데, 지금 상황과 조건이 맞춰졌는데, 지금인 것 같은데, 난 이럴 때 필요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모두를 위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까 바람 불고 계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8장 1절을 보면요, 우리 정영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8장 1절. 여러분, 이 방주가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게 역청을 발랐어요. 안팎으로 방수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건 동시에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역청을 칠해서 온갖 물난리가 나도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밖에 폭풍우가 불어요. 폭풍우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실내 공간에 있으면, 벽이 가려져 막 있으면. 그러니까 그 홍수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온갖 방수 처리란 그 방주 안에 있으면 노아는 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뿐 아니라 온갖 들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이고 내가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타이밍은 이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하시지? 왜 나를 기다리게만 하시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내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노아 방주 창문이 보통 우리가 창문하면 이런데 여기 커튼 열면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설계를 하시는데 창문을 이 하늘 위에 천장에 딱 하나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이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왜 이 창문을 벽에 만들어서 심심하다는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문이 옆에 없고 하늘에 딱 하나 뚫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문을 만들지 않은 이 방주 안에 창문을 설계하지 않은 의도가 뭐겠어요? 밖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밖에를 보면 이들을 구원하셨지만 밖엔 난리가 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떠다니고 그 시체들이 썩어나가고 난리 나는 풍경들을 보면서 계속 밖에를 보고 밖에를 확인하고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나 나는 어떻게 주변 상황이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그 빛 들어오고 공기 들어오는 그거 하나 의존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만든 게 하나님의 그 방주의 설계고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 지금 도대체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방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를 의미하거든요. 구원의 방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타서 주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수없이 우리가 기다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게 선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주가 성경이 딱 2번 나와요. 이 아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아크로 보이잖아요. 이 방주라는 게 이 노아의 방주가 한번 나오고 모세를 구원했을 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간 그때가 그 아크 방주예요. 배가 아니고 하나님 배를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배와 방주의 결정적 차이는 이 바닥 모양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배는 자기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키가 있으면 배예요. 근데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의 목적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 노아 방주 하면서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게 모세오경이고 시대가 엄청 옛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배 짓는 게 엄청 발달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정확하게 이 몇 큐빗인지 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방주의 설계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설계가 지금 가장 안전한 선박 이 사이즈 설계와 비율이 완벽하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정확한 이런 수치로 쓰여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이 배 짓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성경이 정확하게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주 배가 제일 위험한 게 가운데가 뽀각 부러질 수 있대요. 뭐가 잘못 구조가 되면. 그래서 배 선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율 맞추고 하는 건데 근데 방주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파도가 치면 계속 이게 회전을 해서 앞배가 제일 안전한 대로 회전을 해서 이 방주가 절대 뽀개지지 않는 방주라는 거. 너무 신기한 방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을 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방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방주 스스로 어떤 방향을 조절하고 스스로 방향을 돌려서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파도가 불 때 방향을 스스로 조정하고 해서 파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실 배는 사실 거의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 방주는 파도가 불 때 방향 키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설계하셔서 계속 방향을 알아서 회전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게 무너지지 않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인생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생각하면 내가 이 친구가 싫으면 또 다른 친구랑 사귈 수 있고, 아니면 이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여러 어떤 인간관계를 어렸을 땐 좀 조절할 수 있어. 대학생 때 뭐 이렇게 사회 초년기 여러 가지를 조율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어렸을 때는 그런 변수 조절이 쉬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걸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우리는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사회 직장 관계 안에서 내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을 내 원하는 기호대로, 내 원함대로 절대 바꿀 수 없고, 내 인생의 많은 변수들이 이제는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몰아닥치는 변수들, 또 돌발 상황들, 자연재해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또 튀르키예를 다녀왔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는 모로코를 위해 기도하고 이번 주 리비아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 중에 이 지진 나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는 나라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오늘 밤 잘 때 지진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인생이 끝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라 하는데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날 거라고 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뭐 전쟁을 내려했던 몇몇 수뇌부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고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미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방향길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방주에 태우셨고 인생의 방향길을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방주 안에 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 가사들을 사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주님, 뭐 이런 걸 찬양합니다. 우리의 우리는 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완전한 걸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는 주님께 맡겨놨어. 그거 맡기긴 쉬워. 근데 지금 오늘 하루 나의 미래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야. 오늘 하루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오늘이 최적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때가 최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 방법이 최고고,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느끼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없는 거 같고, 확인해봤더니 이게 제일 좋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일하시지 않지? 내 인생은 왜 맨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뿐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노래하는 거죠. 구원의 주님, 영생을 주신 주님.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노아를 이 방주에 넣어놓고 까먹으신 분이 아니라 노아를 이 방주에 넣어놓고 그를 기억하사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가장 맞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재단하고 하나님 이러신 것 같아, 저러신 것 같아, 하나님 좀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는 거고 내 인생에 좀 하나님 이 타이밍 지금 놓치고 계신 것 같아, 나 지금 이런 취업, 나 결혼, 내 인생의 여러 이 타이밍들 내가 놓칠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가장 베스트,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 천국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뿐 아니라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주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내 인생을 넘어 내 인생을 통해 함께 구원 얻을 수많은 생명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바람을 불고 계시며 일하시고 계신 주님의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더 선하시기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있기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렸듯 내가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가장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하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 그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하루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의 가장 좋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여있는, 하나님 우리가 묶여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의 짐들, 우리의 모든 근심의 짐들, 하나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당시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그 십자가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선하신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 가장 귀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여있는 죄와 우리가 매여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매여있는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우리가 탔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율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예 주여, 우리를 권념하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